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모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잠깐. 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곡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네. 자,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어 놓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을 밝힙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보시는 게 좋으시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예, 한 절 더 올라갈게요. 예, 한 절만 더. 예, 감사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난주까지 죄에서 구원하신다 할 때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허락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자, 악한 자, 사단 마귀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5장과 16절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이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구원자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셔서 그냥 내려갑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그래서요 23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모든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모든 노소스 노소스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노소스 이것은 질병인데 해악이고 허약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몸에 질병이 있을 때 허약하고 허약 체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럴 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노소스 이 병은 해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허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 할 때, 요 고친다 하는 이 단어도 좀 보십시다. 영어에서는 힐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테라피오. 그래서 여러분 테라피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근이 영어 테라피가 헬라어 테라피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무엇입니까? 시중들다, 고침받다, 찬양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경배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 말라키아입니다. 약한 것, 말라키아. 이것은 부드러움, 쇠약, 병, 약함, 연약.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는 그 기도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기도해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면은요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성경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실 때에 빛으로 오셔서 다른 말로 생명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약한 것,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연약함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글로 가셔서 좀 더 읽어보십시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테라피오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면은 이 허다한 무리들은 원래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고 흑암 중에 있었던 자들이죠. 빛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역사 속에서 허다한 무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 하는 내용은 빛으로 오신 것이며 또한 주님이 내게 없을 때에는 주님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는 상태는 여러분 병 중에서도 가장
큰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는 다른 말로 죽었으며 그 다음에 각종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었는데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다시 살렸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죽어 있는 상태가 언제냐? 2절 3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들이 여러분 흑암입니다. 사망이며 그늘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상태가 어떠하냐 하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 누구?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 속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부른다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그의 상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 대신 빛 대신 천국 복음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영접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갔다 오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2절은 1절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절에 판타, 만물, 판타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깨닫는 것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도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3대 사역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전체에 무엇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어떤 예수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1절에 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1절에 가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자
자, 2절. 요한이 옥에서, 자,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또, 전도도 하시죠?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예수를 전파하는. 예? 헤롯. 아, 헤로디아 그 사건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요, 삼촌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 헤롯을 심판하다가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립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증거를 했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나는 부족하다 하고까지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였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도할 때에 세상 일에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까지라 우리 주님이 주님 댁에 오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 또한 쓰임받았던 판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질병에서 고치는 우리 주님에 대한 구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의 한계성 있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 앞에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 소경도, 안전뱅이도, 문둥이도, 기머거리도 다 가난한 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죽은 자,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그래서요, 헬라어로 이 문둥병자도 또 한번 보십시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예, 문둥병. 예, 레프로스 해서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문둥병인데, 더럽다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었지요. 워낙에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 문둥병을 의술로 다 고치죠. 요즘에는. 그러면 그 문둥병 고치는 데는 의술이 발달해서 고쳐지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체 질병, 영적 질병. 그래서요,
자, 문둥병자도 여기 더러운 문둥병 걸린 했는데 비늘에 덮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거칠한 문둥병이 걸린, 자, 이 레프로스라고 하는 이 문둥병은 비늘에 덮인 이런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문둥병자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더러움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읽어 내려갑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네, 왜 이 내용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원래 문둥병자는 시내에서 다 축출다양하게 예루살렘 성 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내쳐져 있다가 문둥병이 낫고 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그가 깨끗해졌음을 증명받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삼가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이제 진짜 제사장이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제사장이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있다 하는 내용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을 했었지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2장에 가서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수청하십니다. 성전의 더러움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헐어라. 어떤 성전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그 제사장 직분을 다 폐하시는 것입니다. 폐하고 진짜 육체된 성전된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등극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래서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 절까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은 또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도 잠깐 살펴보고 14절로 내려갈게요. 위로 올라가셔서 몇 절에 나옵니까? 중풍병이? 네, 올라가 보셔요. 천천히.
중풍병 6절. 예. 헬라어로 가셔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십시다. 예. 파랄리티코스. 파랄리티코스. 이 단어는 자, 중풍병인데요. 용해된 듯한 중풍병자, 중풍 걸린. 그래서 여러분 또 좀 있으면 중풍병자의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실 것인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풍병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예요. 거의 용해가 된 듯한.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10절 예 한글로 가셔서 예 12, 13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 그래서 이 열병도 여러분 보십시다. 열병 무슨 병인지 예 헬라어로 열병도 보면은요 자 퓨레토스 해서요 열이 있는데 불이 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휘르에서 왔는데 불,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참 사람들이 보면은요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데요 그 근원도 잘 생각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열이 있고 불이 붙은 상태인데 이것은 그냥 열병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반적인 몸에 36.5도가 돼야 되는데 38도, 39도 올라간 거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다 말. 불이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한글로 가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심판 아래에 있던 것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열병이 낫고 나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는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패가 확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다른 말로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만약에 기적적으로 육신의 병도 나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짜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병 고침이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만 있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적용할 때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 자, 그래서요, 조금 더 이제 가보십시다. 그래서 또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 때에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죄 속에 모든 병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면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 씨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수없이 수만 번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또 성경 말씀에서 병을 고치더라 하고 막 나오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으로 땡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상태가 사망에 앉아있는지, 그 다음에 흑암에 앉아있는지,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뭐 언제쯤 되면은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단 한 번에 그냥 불렀다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보시면 여러 번 베드로 부를 때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을 부를 때도 그랬고요. 여러 번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았더라, 팔놈이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냥 쫓았더라 할 때 한 번 말했더니 그냥 쫓아간 걸로 대부분 성도님들이 생각하신단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 오며 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복음을 계속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결론이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가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망과 어두움과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빛이 계속 주어지니까 생명이 말씀으로 계속 주어질 때에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요. 누구를 따라가려면 일어나야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가서 보시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속에서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쯤 가면은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육신의 삶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그는 이미 어둠 가운데 내려간 거예요. 사망의 땅에 벌써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의 종소리를 울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어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요즘에는 의술이 워낙에 발달해서 병원에 가서 보시면요,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안전뱅이도 고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안전뱅이 고치는 역사가 큽니까? 병원에서 안전뱅이 고치는 역사가 더 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병은 더러움에서 온 것이며 죄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요. 좀 더 가보십시다. 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모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이 한 서기관 또한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자였는데 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는 우리 주님을 선생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은요, 자, 한 서기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우도 부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이 한 서기관에게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이 되어줄 수가 없음을 완곡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야만이 우리 주님이 이 한 서기관에게 머리 둘 곳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된 성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한다고 이루어지는 세계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부르신 자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열심히 주를 찾고 내가 열심히 주님 말씀도 내가 열심히 읽고 그 받아쓰기까지 하고 막 성경 막 1독, 2독, 3독, 40독까지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 즉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감을 성경에서는 완전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9장에 가도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칙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시라야만이 구원이 때가 되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요, 18절 가서 보십시다. 18절 가서 보시고 여기 다시 올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배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뭔가 버려야 예수를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본문 가운데서는 무엇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악한 물고기와 선한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제자가 누구입니까? 한 절 올라갑시다. 19절. 여기 치세요, 목사님. 여기를 치라. 한 절 올리세요. 저희가 누구입니까? 한 절 더 올라가세요.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은 그물을 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기 이전에 가졌던 그 그물은 그냥 저 밖에 저 물고기 잡는 그 그물을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그물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사역자였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우리 주님 오시기 이전에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기 그 이전에 이들 또한 사역자였었어요.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 그물 천국은 여러분 버려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진짜 천국이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진짜 그물인 천국인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좀 더 가시다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죠.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가진 천국은 여러분 옛 천국이라 밖에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없이는 불가능이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또 배와 부침을 버렸던 이들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육신의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배는 뭐 하는 겁니까? 고기 잡으러 나갈 때 타는 배잖아요. 이 배는 방주까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치는 누구냐? 예수님 오기 이전에 아비의 역할을 했던 그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빛으로 내게 주어지기 이전에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생명으로 역사인데 그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란 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린다? 천국 말씀을 뿌렸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귀로 들었는데 마음 안에까지 들어가서 좋은 밭으로 나타나면 그는 천국이요.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즉 말해서 소경, 기머거리, 안전병이 각종 병이 있는 자들로서 더러운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몇 절에 가보시느냐면요. 마가복음 4장 12절 갑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생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실 때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분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졌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너는 소경이 이제 치료함을 받았구나. 너는 기머거리의 귀가 열렸구나. 너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졌구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시면
예,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관계상 18절을 보십시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 내용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자가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자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의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는 게 뭡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 소경신세를 면해야 죄사함이며 거룩하게 된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그래서 참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좀 공부해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팔매질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 갑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를 이렇게 심하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낱낱이 적어놨는데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일단 들어야 순종을 하든지 일단 들어야 깨닫든지 일단 들어야 소경하고 기머거리 신사는 얼른 빨리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자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자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잊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 좀 다 찾아서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시면 이 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 결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복은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좋은 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도 가보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 할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예, 복 있는 사람은 읽고요. 2절로 바로 내려가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헬라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가는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상상하다. 그 다음에 묵상하다. 말씀 때문에 근심하다. 오늘 참 우리 변혜실 목사님 기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서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속삭이다, 고함치다, 연구하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한다고 양반다리 해가지고 앉아서 묵상한다고 그 묵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이야기하다도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하고 오늘날 묵상하는 사람들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연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마음에 사모하고 생각하다가 입에서 중얼중얼 하고 말씀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가장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해 주시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